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 주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귀한 은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누려지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 산 성도님들 삶의 여러 가지 무거운 짐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왔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으로 세움받는 우리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 마음의 아픔, 또 여러 가지 관계적인 어려움과 또 신앙의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이 그 삶 속에 참된 위로가 되게 하시고 또 능력이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 돌리옵고 아버지 매 주일마다 예배를 돕고 수고하는 귀한 종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특별히 이 시간에 우리 APC 캠퍼스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영라이프와 또 선데이 스쿨 기억하시고 영어회중 기억하시고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우리 장년 청년 모든 한 분 한 분 기억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주님 앞에 거룩하게 풍성하게 건강하게 세움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번 한 달 동안 저희들이 묵상하고 있는 말씀의 주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낮은 자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떠한 자 하나님이세요? 낮은 자의 하나님. 우리 성가대에 가능하시면 이렇게 몸을 트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앉아 계시면 나중에 집에 가셔서 갑자기 목이 뻐근해집니다. 제가 그런 경험 몇 번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몸을 트셔도 괜찮아요. 오케이, 감사합니다. 지금 5월 한 달 동안 묵상하고 있는 말씀의 주제가 낮은 자 하나님이신데, 자 그렇다면 낮은 자는 어떠한 자인가? 낮은 자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바로 낮은 자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이들에게 베풀어집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뿐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모든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하게 베풀어집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감육에서 말하는 선행적 은총이에요. God's proven grace. 자 그런데 그렇게 부어지는 은혜를 알고 살아가는 자가 있고 그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며 살아가는 자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저와 성도님들이 이 아침에 일어날 수 있는 것, 숨을 쉴 수 있는 것, 음식을 먹으면 소화할 수 있는 것, 그리고 피곤하게 누워 잠을 잘 때에 쉼을 얻고 그 다음날 다시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연속이라는 것이죠. It is a continuation of God's grace in our daily life. 이것을 알고 살아가는 자가 있고 이거 전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 은혜를 거두지 아니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자들이 그 은혜를 알지 못한다 하여서 그 은혜를 거두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도 그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러면서 마음에 바라는 것은 언젠가는 이 자녀가 그 은혜를 알겠지. 그렇죠? 그걸 기대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은혜를 계속 베풀어 주십니다. 자 그러면 과연 누가 어떠한 자가 그 베풀어준 그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는가? 겸손한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살아가는 자가 그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져 가고 그 은혜의 그릇을 만들어가는 자가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저도 이제 딸이 이제 셋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세 딸을 제 솔직한 마음은요 똑같이 사랑해요. 아니 왜 믿지 않으시나니까? 똑같이 사랑해요 셋을. 물론 때에 따라서 제가 좀 마음에 가는 우리 딸도 또 있고 어쩔 때는 그냥 마음이 좀 미워 그런 딸이 있긴 있죠. Not 근데 every day, not every time. Most of the time 딸 셋을 다 사랑합니다. 동일하게 사랑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세 딸 중에 그 부모의 그 은혜의 사랑을 알고 그거를 잘 담는 딸이 있어. 그러면 걔는요 그 부모의 은혜를 누려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셋 중에 누구나 말 안 하지만 자꾸 은혜를 쏟아요. 아니 그걸 담지 못하는 거야. 그걸 자꾸 쏟아.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엄마 무슨 말 하면은 대항하고 또 대꾸하고
아빠가 무슨 말 하면 괜히 얼굴 표정 좀 이렇게 또 바꾸고 가면 속으로 그래. 너는 왜 엄마 아빠가 이렇게 나눠준 은혜를 이렇게 쏟고 다니냐. 그렇게 말하고 싶지만 그런 말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 딸 셋 중에서도요, 그 부모의 같은 은혜를 잘 담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은요, 그 은혜를 계속 낭비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바로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동일한 은혜로 부어주시는데,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 은혜를 잘 담고 누리는 자가 있는가 하면 계속해서 그 은혜를 낭비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 의미는 뭔가? 내가 주님 앞에 겸손히 살아가는가, 아니면 내가 주님 앞에 교만히 살아가는가, 여기에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살아가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낮은 자로 살아가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데 어떤 은혜를 누리는가?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감춰진 은혜를 깨닫게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실상 어떤 때는요, 그 은혜가 확실히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 그 은혜가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겸손히 살아가는 자는요, 그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는 그 은혜를 자기는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해서 다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은혜를 보는 자가 있고 보지 못하는 자가 있어요. 그 은혜가 감춘 자가 있고 그 은혜가 밝혀진 자가 있습니다. 어떠한 자들의 그 은혜가 밝혀지는가? 바로 겸손히 살아가는 자에게 그 은혜가 밝혀진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겸손히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애통함을 위로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 또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정말 하루하루의 그 애통함의 연속, 그렇죠, 여러 소식을 접하면서 개인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을 접하면서 그 애통함의 연속에 있는 자가들이 있는데, 그 애통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건 아니거든요. 애통한 사람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자가 있고 받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다. 누가 그 애통함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가? 겸손한 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그 애통함 가운데에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누리는 것입니다. 다 슬퍼하여서, 다 애통해하여서 하나님의 위로하심 받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이제 딸들을 고백한다면, 딸들이 어떤 일을 당할 때 보면은요, 막 본인들 애들이 막 이제 어떤 일 경험해서 막 슬퍼하잖아요. 우리끼리 얘기해요. 절대 우리 딸한테 얘기하지 마요. 그런데 그 딸 셋 중에요, 좀 이렇게 슬픈 일을 당하면서 이렇게 울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가는 애가 있어. 정말 마음이 가. 막 같이 울어주고 싶어. 그래, 어떤 아이는 울면은요, 속으로 싸다 싸. 좀 배워야지. 넌 좀 배워서 좀 겸손해져야 해. 이런 마음이 갈 때가 우리끼리 얘기지만 가끔 있어요. 그냥 냅둬, 그러면. 냅둬. 하나님께서 다루시라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다 애통한다 해서 위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살아가는 자가 그 애통할 때에 주님께서 그를 위로하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살아가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보이지 않던 그 은혜를 밝혀주신다라고 말하는데, 오늘 이 말씀에는요, in contrast, 반대적으로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 앞에 겸손치 아니하고 교만함으로 살아가는 자의 그 삶의 결과는 과연 무엇일까?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를 보시면, 하나님 앞에 겸손치 아니하고 낮은 자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 바로 교만한 자는 반드시 패망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모습을 한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룻기 말씀을 통하여 그 룻의 나오미의 가정에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의 채워짐을 보았는데, 이제 오늘 저희들이 엘리 제사장의 그러한 삶의 모습을 통해서 바로 주님 앞에 겸손하지 아니하고 교만히 살아가는 자의 그 결과가 무엇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같이 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말씀의 시작을 보시면은요,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와서라고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이 베냐민 사람의 진영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그 전에 4장 10절 11절 말씀 보면 거기 지금 블레셋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전쟁이 치러집니다. 그 전쟁의 결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쟁에 패하게 됩니다. 얼마나 살육이 컸던지 힘이 커서 거기 보니까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린 자가 3만 명이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을 본 한 베냐민 사람이 그 진영에서 달려와서 이제 제사장 엘리에게 어떠한 전쟁의 소식이 결과가 있는지를 그에게 알리고자 이제 실로로 돌아온 겁니다. 그 실로 돌아왔을 때에 4장 17절 말씀에 좀 제 뒤에 좀 나와 있는데 4장 17절 말씀, 12절 말씀 죄송합니다. 12절 그다음 17절 말씀 보세요. 거기에 보니까 이 베냐민 사람이 엘리에게 뭐라 말하냐면 네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다. 왜 도망했습니까? 바로 그들이 패전했기 때문에. They fled before the people of Philistine. 두 번째,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니아스는 죽임을 당했다라고 말하고,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의 기회가 빼앗김을 당했다라는 소식을 전합니다. 자, 네 가지 무엇이었어요?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 도망하였다. 백성 중에 큰 살육이 있었다.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니아스가 죽임을 당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기회가 빼앗김을 당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에 1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기회를 말할 때에 하나님의 기회가 빼앗김을 당했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엘리 제사장이 죽임을 당합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장으로 쓰임받은 그가 이 마지막 순간에 이러한 비참한 죽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19절 말씀, 이어지는 그 말씀에 보니까 그 엘리의 며느리 비니아스, 그 아들의 아내였던 그가, 그 여인이 임신하여서 해산의 때가 가까웠는데 하나님의 기회를 빼앗긴 것과 그 시아버지와 남편의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심한 통증을 일으키고 아이를 낳습니다. 그렇지만 그 여인은, 그 며느리는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본문 20절 21절 말씀에 그가 죽어갈 때에 그 주위에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Do not be afraid. 내가 아들을 낳았다. 자, 성도님들, 바로 그 당시에 그 여인에게 아들을 낳았다는 소식은요, 굉장히 기쁜 소식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고 관념하지도 아니하였다. 그러면서 그가 뭐라 말하냐면 하나님의 그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라고 말하면서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 이씨네요. 이카밧, 하나님의 영광에 떠났다라고 그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고 22절 말씀에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기회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아니하고 낮은 자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교만한 자로 살아간 삶의 모습의 결과인 것을 지금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잠언서 16장 18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다 같이 교만은 뭐예요? 패망의 선봉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Pride proceeds before destruction. 그리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래요. 잠언서 15장 25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께 기록하기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의 집을 뭐예요? 허신다 말하십니다. 다 같이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그 다음에 과부의 지게를 정하시니라. 여기서 과부의 지게라는 것은 과부의 경계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시편 말씀 묵상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거룩한 성을 세우시고 거기에 이제 벽을 세우시는데 그 벽이 무너지지 않음은 하나님께서 지키심이 있었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저와 성도님들의 가정과 저희들의 삶에 우리의 명예, 우리의 권세, 우리의 부, 우리의 성공으로 세운 그 벽은요, 너무 죄송한 말씀이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언젠가는 세상 권력, 세상 권세에 무너집니다. 그 가정의 그 벽이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지지 아니고 주님께 그 벽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그 누구도 가정 지킬 수 없습니다.
가정의 결혼이 무너질 수 있고 그 부부와 그 부모와 자식 사이의 관계가 무너질 수도 있고 내 삶의 건강, 재정이 모든 것이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지키심이 없다면.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자의 가정을 주님께서 지키시는가? 겸손한 자, 교만한 자의 집은 허시고 과부의 지게는 주님께서 정하신다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묵상하면서 한 가지 질문이 뭐냐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이 그 이스라엘에서 떠남이 그들이 하나님의 기회를 빼앗겼기 때문일까? 하나님의 그 언약 기회를 빼앗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떠난 것일까?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서 떠난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기 때문이 아니라 그보다 먼저 그들이 하나님 앞에 교만했기 때문에, 바로 교만의 결과라는 것이에요. 교만의 결과가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떠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묵상하면서 사무엘상, 이제 우리가 이미 지난 한 주간 동안 묵상한 말씀인데 사무엘상 2장 12절의 말씀 보면은요, 그 엘리의 아들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 엘리 제사장으로 그 하나님 앞에 40년 동안 쓰임을 받았지만 그 아들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목회자인 저에게도 또 여기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에 신앙이 열린 있으신 분들 가운데서도 내 부모가 목회자건 선교사이건 내가 하나님 모를 수 있어요. 내가 교회 장로건 집사건 권사건 내가 교회에 연륜이 오래 있다 하더라도 내 자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2장 3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교만한 말을 하는 자와 오만한 말을 하는 그 입에서 그러한 말을 내는 자를 하나님께서는요 지식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무엇을 달아봐요?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지금 엘리 두 아들의 그 행실을 바라보시고 주님께 그들에게 뭐라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들은 내 앞에 교만한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질문이 그 엘리의 두 아들의 그 교만함이 the conceit and the pride of these two men, 그들의 교만이 어떠한 그 삶의 영역에서 나타났는지. 저와 성도들의 교만이 왜 우리의 삶의 영역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그러한 교만이 여러 영역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죠? 그래서 가정에서 나타날 수도 있고 또 우리 일터에서 나타날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떠한 친구들과 사귀면서도 그러한 관계성 가운데서도 그러한 교만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만의 그 나타남은 여러 영역에서 나타날 수 있는데 지금 이 말씀의 그 내용을 보시면은요, 엘리 그 아들의 교만함이 어떠한 영역에서 나타나냐면 바로 그 제사 가운데 나타났어요. 그 예배 가운데. 이것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지금 저와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리고 이 시간뿐만이 아니라 주중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가고 예배자로 살아가지만 참 신기하게도 우리의 교만한 그 모습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우리의 교만한 그 모습이 예배자로 살아가며 그 영역에서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가장 겸손하게, 그렇죠, 우리가 가장 겸손하게 낮은 자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우리가 예배자라는 그 모습을 딱 벗으면 우리가 교만할 수 있죠. 예배자라는 모습을 딱 벗으면 그냥 내 인간의 모습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예배자의 그 옷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들 자신이 우리의 사무소에 그런 교만한 모습이 드러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엘리 제사장과 그 두 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엘리 제사장과 두 아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나타난 그 교만이 과연 무엇이었는가? 첫 번째는
제사와 예배 가운데 나타난 그들의 탐심과 탐욕이었어요. 사무엘상 2장 17절 말씀 보면은요, 거기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 소년들의 그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컸다. 다 같이 심히 컸다. 누구 앞에? 여호와, 사람 앞에가 문제가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 죄가 있었는데 그 죄가 그 정도가 심히 컸어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그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뭐예요? 멸시하였다. They despised the worship, the sacrifice of the Lord. 하나님의 그 제사를 멸시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이 엘리 두 아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어떻게 멸시했는가? 바로 그 마음에 자신의 탐욕과 탐심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에게는 그 제사, 그 예배가 어떤 목적이 있었냐면 바로 나의 욕망을 채움에 그 목적이 있었다라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시간상 다 읽을 수 없지만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번 집에 가셔서 한 주간 우리 사무엘상 묵상한 말씀 쭉 한번 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어떠한 사건을 주님께서 기록하고 있냐면 이러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그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백성들이 지금 제물을 하나님께 가지고 왔어요. 자, 그러면 그 제물을 왜 가져왔습니까? 하나님께 드리고자. 그렇죠. 물론 우리가 지난번에 레위기 말씀을 보았지만 그 5가지 제사 가운데에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제사가 있었습니다. 번제로 드리, 이건 완전히 주님께 in totality 하나님께 드려진 제사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떠한 제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요제 흔들어 드린 그 제사를 다시 거두어다가 그 제사장과 함께 예배드리는 백성들이 나누는, 그래서 그것을 교제하는 그런 화목제도 있었죠. 그래서 2가지 제사가 있었습니다. 모든 걸 주님 앞에 드리는 것, 그 다음에 그것을 주님 앞에 드린 후에 그 백성 나눠 가져서 함께 누리는 것. 그렇죠. 근데 이 엘리 두 아들은요,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할 그 제사를 자기 것으로 취했어요. 아시겠습니까? 예, 자기 것으로. 예.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레위기 말씀 보면은요, 그 짐승 중에 드려진 짐승의 그 제사 가운데에 그 기름진 것은 주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아시겠습니까? 예. 아마 지금 시대를 사는 우리들은 그 기름진 것이 뭐가 좋아서, 그렇죠? 예. 우리는 기름진 것을 그냥 버리죠. 누가 이렇게 식사하는데 고기를 시켰는데 기름진 것을 줬다 하면은 분명히 한마디 하죠. 예, 왜 이 기름진 것을 가져오십니까? 지난번에 어떤 목사 얘기하시더라고. 누가 손님이 초대받아서 그 고깃집에 갔는데 거기 이제 고기를 서브하는데 고기에 기름이 많이 붙어온 거라. 그랬더니 당연히 이제 불평하지 않을까, 초대한 사람이 불평하는 거라. 그 일하는 종업원한테 왜 이런 고기 서브하냐고. 그랬더니 좀 무관해할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재치 있는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대. 아니, 우리가 먹고 운동하면 되지 뭐. 우리가 이쪽은 잘 들리는 것 같아. 근데 지금 저쪽은 안 들리는 것 같아. 좀 굉장히 울리는 것 같아서 좀 반응이 좀 느리네요. 예. 근데 그 당시에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름진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었거든. 그런데 그 말씀에 보니까요, 이 기름진 것을 이 엘리 두 아들이 사원을 보내서, 서번트를 보내서 그것을 가져오게 했어요. 자, 그랬더니 거기 일하는 사람들이, 거기 제사장들, 그 고기를 준비하는 제사장들이 절대 그러면 안 된다. 이것은 반드시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그다음에 그 드린 후에 너희들이 마음껏 가져가라 했더니 이 사원들이 뭐라 하냐면 절대 아니라는 것이에요. 먼저 우리 제사에 가져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 것만 그들이 가진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드릴 것을 그들이 가졌어요. 왜? 그 마음의 탐심, 탐욕으로 말미암아. 네. 그러니까 정화 성도님들이 지금 이러한 그 예배 가운데 우리의 교만이 탐심과 탐욕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예, 이것은 뭐냐면 사랑하는 성도들, 제가 성도님께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은 나의 그 신앙의 그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여기 와서 예배 드림의 그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영어로 뭐라 부르냐면 Sunday worship이라고 그러지 아니하고 Sunday service라고 그럽니다. service. 서비스라는 것은 뭐냐면 섬기는 것 아닙니까? 그럼 예배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내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은 뭡니까?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그렇죠. 내가 섬김을 받고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내가 섬김을 받고자 이 앞에서 목사님이 설교하고 또 이 앞에서 우리 성가대가 찬양하고 또 이 앞에서 우리가 찬양하고 이 모든 것이 결국은 뭐야? 나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서 Please entertain me. 예배는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냥 It's not spectating. 예배는 그냥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드리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제가 우리 가슴 미션 교회 성도님들께 항상 예배에 대해서 제가 꼭 좀 기억하고자 하는 것은요, 예배는 섬기는 것이에요. 지금 저와 성도님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정말 지금 여기가 좀 덥죠? 그러면서 이제 땀을 흘립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예배에 수고를 했구나. 이 정도가 말씀하는 것이 아니야. 오늘 우리 일부 찬양 때 은혜에 대한 그 봉헌 찬양이 있었는데 그 찬양의 가사를 제가 지금 얼핏 이렇게 기억하더라고요. 내가 달려간 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모든 걸 하나님의 은혜로 다 고백한다고 하시군요. 거기에 보니까 내가 뭐예요? 달려간 후에. 사랑성도님들, 우리 신앙의 여정은요, 달려가는 것이야. 이것은 뭐냐면 저와 성도님들의 신앙의 삶을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지 어떻게 알고 가냐면 내 인생에 내 숨참이 없다. 숨이 차질 않아. 그러면 너무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금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하시는 분은요, 숨이 차요. 이 광야 여정이 만만치 않거든요. 이 광야 여정은요, 그냥 산책하는 길이 아닙니다. 이 광야 여정은요, 달리는 길이거든. 아시겠어요? 달리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숨이 찰 수밖에 없고 땀 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 오실 때에 참 제가 우리 모르겠어, 언제 그날이 올지는 모르겠지만은 제가 그랬잖아, 예배는 섬기는 걸 했으니까 저도 이제 몸으로 섬기고 입으로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좀 옷을 좀 간편하게 입고 왔으면 좋겠어. 지금 이렇게 넥타이 먹고 이거 양복 입고 지금 땀 빨리는 거 애처롭지 않습니까? 그냥 목사님들 편히 그냥 입고 오세요. 우리 지금 양군사님 너무 지금 아주 그러니까 막 그냥 옷 포맷이 너무 좋으셔. 나 저렇게 입고 설교했으면 좋겠어. 예배는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섬기는 것이거든요. 근데 저와 성도님들이 내가 그 예배 중심이 되었어. 그래서 섬기기보다는 섬김을 받고자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의 목적은 나의 탐심과 나의 탐욕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신앙의 목적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그 엘리와 그 엘리 아들의 그 나타난 그 모습이 뭐냐면 바로 그 마음에 우상이 있었어요. 마음에 무엇이 있었다? 마음이 우상이 있었습니다. 예배적으로 살아가면서 그 마음이 우상이 있었습니다. 자, 거기 2장 22절 말씀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그 두 제사장입니다. 그 두 아들입니다. 온 이스라엘에서 행한 모든 일과 행왕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다는 것을 다 들었습니다. 이것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야. They know about this. 그리고 이제 그 소식이 엘리 제사장에게 들린 것이에요. 당연히 이러한 소식이 들렸을 때에 엘리가 그 자녀들을 책망하지 않았겠습니까? 나무라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말씀 내용을 보시면은요, 그 아들이 그 책망을 들었으나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했다 기록되어 있어요. They did not listen to him. 그러니까 아버지의 권위가 완전히 무너진 거야. 아시겠습니까? 가정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아버지의 권위가 무너질까? 돈을 못 벌어서? 절대 아닙니다. 너무 죄송한 말씀이지만 돈을 많이 버는 분들 중에서도요, 그 아들이 그 자식이 그 부모 리스펙트 안 하는 가정 수두룩합니다. 내가 많이 배우지 못해서 상관없습니다. 무식한 자녀들도요, 죄송해요 표현을, 배우지 못하신 분의 자녀들도요, 그 부모 리스펙트 하는 가정들 많이 봤어요. 그 반면에 많이 가지고 많이 배우신 그 가정의 자녀들, 그 부부들, 그 개도요, 그분 리스펙트 안 하시는 가정이 있더라고. 문제는 뭐냐면 내가 그 가정에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짐이 없이는 내가 절대 그 단위들에게 존경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질서를 세워주셔야 합니다. 자, 왜 지금 그 엘리 제사장이 이런 권위가 바닥을 쳤는가 하는 그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2장 29절 말씀 보세요. 이 내용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2장 29절. 자,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엘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그릇된 길, 교만한 모습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와 엘리 가정에 하나님의 그 심판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서 그 심판의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이렇게 설명하고 계세요. 여기 기록하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장 29절에 어찌하여, 이건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았느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성도님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우리 자신 주님 앞에 산 제사로 드려져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밟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이름을 밟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이름을 밟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이름 명철하는 것은요,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름을 명철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어요. 목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왜 그 엘리 아버지의 권한이 그만큼 무너졌냐면, 여기 말씀 보세요. 다 같이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를 살찌게 하였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자식을 중히 여기는 것을 나무라겠습니까? 절대 안 그렇죠. 그 자식을 중히 여기는 것은 그 부모의 마땅한 책임입니다. 의무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내 남편을 사랑하는 거,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말씀해 보니까 내 아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 지금 하나님께 이런 말씀하시는 것이 절대 하나님께서 그 자존감이 낮아서가 아닙니다. 지금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왜 너는 나를 더 사랑하지 아니하니, 나를 더 먼저 사랑해봐, 이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을 보면은요, 우리가 세상을 보면 세상은 반드시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 그리고 세상엔 질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 놓고 세상에 나가서 살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왜 집 밖에 마음 놓고 나갈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세상에 순서와 질서가 있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하루 순간 그 순서와 질서가 무너지면은요, 그 누구도 집에 나가려 않습니다. 왜?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우리가 왜 마음 놓고 살아가며 운전할 수 있는 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순서와 질서를 지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근데 순간순간마다 그 순서와 질서를 지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서로 피해를 주고 서로 아픔을 주고 서로 상처를 주고, 또 이번 우리가 어젠가에 그저 그 소식 듣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사건은 누군가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순서와 질서를 무너뜨렸기 때문에 그 결과거든요. 이와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에서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께 세우신 순서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먼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 다음에 내 이웃을 섬기는 것, 먼저 하나님을 중히 여기는 것, 그 다음에 내 이웃을 중히 여기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 정하신 창조 질서라는 것이죠. 이거 지켜지지 않으면요, 가정은 무너집니다. 근데 지금 우리 한국 사회와 한국 가정과 한국 문화를 보면 지금 우리들 삶 가운데 가장 치명적인 그 죄가 뭐냐면 우리 자녀들이 우상이 되었어요. 이거 심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는 성도님들, 우리 가정이, 우리의 삶이, 우리 자녀가 우상된, 바로 하나님보다 그 자녀를 더 중히 여기는 것, 이것을 주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기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순리를 어기는 자라고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씨름을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지금 우리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아니면 믿었거나 믿었지만은 지금 식어져 있다, 그리고 주일마다 주님 앞에 나오질 않는다 하면, 지금 우리가 진정 주님을 더 두려워하고 주님 앞에 더 겸손히 살아가는 자고 함을 두려워하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끌어다가 갖다 놔야죠. 누구를 위해서? 바로 그 자녀를 위해서. 그 자녀가 살 수 있는 길, 그 자녀가 대학 성공하지 않고 직업 성공하지 않는다도 살아가는데 좀 불편함은 있겠지만은 그 살아갈 수는 있어요. 다른 사람이 누리는 거 다 누리지는 못하겠지만은 숨쉬고 살아가는 별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이 세상을 뜬다면 그 결과는 무엇이겠습니까? 근데 저희들이, 부모된 저희들이 결국은 왜 우리가 이러한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의 삶을 바라봤을 때, 이것이 바로 내 마음에 있는 그 우상이 있었구나. 그 우상이 바로 누구예요? 바로 우상이 우리의 자녀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도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렸지만, 그 많은 백성을 다스렸지만 결국 그는
그 가정을 다스리질 못했어요. 이것은 목회자인 저도 참 목사의 가정 보면 참 그 목사의 가정이 그 다음 세대가 신앙을 지켜 살아가고 또 그 부모를 따라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아니면 정말 신앙인으로서 올바로 살아가는 거 참 그러한 가정 보면 참 부럽습니다. 딴 거 부러운 것 없어요. 그게 제일 부럽거든요. 그리고 성도님들이 지금 1세대로 2세대로 3세대로 주 예수를 믿었는데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그만큼 믿을 것인가,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의 큰 숙제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이 말씀에 지금 이 엘리 제사장이 그의 아들들을 그 말씀으로 양육하지 훈계하지 않았더니, 왜? 그들이 그의 마음이 우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다음에 엘리 제사장 그 가정이 이러한 그 패망을 당함은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기 때문에 그들이 이러한 패망을 당했다,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 그들이 패망을 당했냐면 바로 언약궤가 빼앗김에 앞서서 그들의 마음이 빼앗겼기 때문에. 벌써 그들의 마음이 빼앗겼어요. 언약궤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먼저 빼앗겼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제 우리가 묵상한 그 말씀 가운데 이은주 목사님께 말씀 나눠주셨는데, 그 사무엘상 4장 3절 말씀 보세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싸워서 그들이 패전하지 않습니까? 자, 이러한 패전을 그들이 바라보면서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며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가? 지금 이것은 도저히 그들이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은 왜 지금 이방인들에게 패배를 당하는가?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 욕을 먹는가?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은 형통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왜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지금 이러한 질문이거든요. 자, 그랬을 때 이제 그들의 솔루션은 뭐냐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자. 굉장히 좋은 말인 것 같아요. 굉장히 신앙적인 모습. 회복이 드디어 일어나는구나. 왜? 그 빼앗긴 지금 그 전쟁 중에 없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싸우면서요 언약궤를 두고 왔어. 아시겠습니까? 예전 언약궤를 앞서 싸웠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승리했거든. 근데 이제 언약궤를 실로에 두고 왔기 때문에 이들이 패전했을 때에 그들 생각에는 지금 언약궤를 실로에 두고 왔기 때문에 우리가 졌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 거거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들이 뭐라 얘기하냐면 그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우리들에게 가져오자. 왜? 그걸 가져와서 우리 중에 있게 하면 이 말씀 잘 보세요. 거기 보니까 그것으로 우리 원수들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무엇으로? 다 같이 무엇으로? 그것으로. 다 같이 그것으로. 자,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뭐라 말하냐면 우리가 지금 패전했는데 이제 더 싸워야 하는데 이제 실로에 가서 언약궤를 가져다 우리 가운데 두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안 계셔. 자, 하나님과 하나님 같은 것이 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 분명히 계십니다. 물론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 it represent, 그것은 될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무너진 가운데에 언약궤는 아무런 쓸모가 있다 없다는 것입니다. 상성들, 그냥 한 가지 그냥 간단한 예를 드린다면 두 분의 결혼 생활이 힘들어요. 남편 아내의 결혼 생활. 거기에 이제 불신이 생기고 분란이 생겼어. 그리고 이제 남편의 어떠한 잘못된 실수로 인해 가지고 그 여인이, 그 아내가 그 남편을 더욱더 이제 믿지를 못해. 자, 그러한 어떠한 사건이 그 가운데 있다면은요, 아무리 여기다가 금반지를 끼고 다녀도 아무 소용이 있다 없다? 소용없어요. 금반지가 나 목 지켜줍니다. 그 아내에게 그런 상처를 줘서 내가 그 제일스 가가지고 몇십만 불 돈 주고 그 반지를 사와. 그건 아내에게 끼워줘. 그러면서 이제 내가 이렇게 사랑하니까 나 꼭 잊지 말고 나 영원히 좀 이렇게 믿어줘. 그것이 회복이 됩니까? 어떤 자매님들, 아내분들 미리 답하지 마세요. 목사님 그래 회복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실까? 제가 좀 마음이 두려워.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다 돈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거든. 그렇죠?
반지가 없어도 그 두 사람의 관계를 회복하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비싼 반지를 끼고 다녀도 아무런 소용없는 가정들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the ring only represents the strength of the marriage, but it's not marriage itself.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언약궤를 그들 가운데 가져왔을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는 것만큼 그들이 승리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지 못하면 거기 언약궤가 와도 그들은 뭐예요? 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이 언약궤가 그들은 무엇이 됐어? 그들의 우상이 된 거예요. 우상이 된 거라. 그래서 저와 성도님들이 우리의 신앙이 식어지면은요, 다 같이 나의 신앙이 식어지면 그 신앙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 신앙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진정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열정, 내 열심으로, 그리고 내가 혹시 이렇게 섬기지 않으면 어떡할까 하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섬겨 살아가는 자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절대 우리가 참된 신앙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바로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성도님들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이 목사님께서 지난 토요일 날 제문은 요야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뭐 잠이 안 오신다, 뭐 이렇게 주무실 때마다 좀 이렇게 안 좋은 꿈을 꾸신다 하면 이제 목사님한테 와서 기도받으면서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하면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경책 딱 귀 머리에 대고서 주무시라고. 그러면 다 해결받는다고. 그래서 열심히 성경 머리에 맞대고 주무신단 말이죠. 그러면 다음 일어나시면 어떻게 해결받습니까? 머리는 머리대로 아프고 목은 목대로 땡기고. 아니 이거 얼마나 불편해요 이게. 근데 열심히 믿고 이거 배고 주무신다는 것이죠. 그 믿음 참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믿지만 하나님 믿지 않는다.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근데 그게 가능해요. 십자가를 목에 달고 다니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 수두룩합니다. 그러면 그 십자가는 그냥 미신이에요. 우상이에요. 신앙이 아닙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상태에서 그 어떠한 신앙의 열심은요, 내 삶의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먼저 관계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교만히 살아가는 자의 그 삶의 결과는 패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엘리 제사장을 이어서 세우실 그 사무엘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사무엘을 어떠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 사무엘상 2장 35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이미 묵상한 말씀입니다. 이제 이 말씀으로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2장 3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누구를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세울 것이다. 자, 여기서 제사장 손 들어보세요. 나 이럴 줄 알았어. 자, 다시 한번 기회 드릴게. 제사장 손 들어보세요. 요건 뭐야 요건? 요건 뭐야? 어쩌란 말이야 이건? 다시 한번 제사장 손 들어보세요. 좀 나아지네. 한 번 더 하면 다 될 것 같은데 다 제사장이세요. 믿으십니까? 저만 제사장 아닙니다. 그랬잖아요. 제가 예배는 뭐예요? 섬기는 것이다. 다 함께 수고하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모두가 제사장입니다. 그럼 제사장은 여기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을 위하여 제사장을 세우신대.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그거 다 절따라서 나는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제사장을 세움받는 것이에요. 성도님들을 저를 위해 세워준 것도 아니고 저도 성도들 이기성 목사가 성도를 위해서 세워진 제사장에 앞서서 저는 하나님을 위해 세워진 제사장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성도는 마찬가지고. 그러면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세울 것이다. I'm going to raise up faithful priest for me. 자, 그러면 그 충실한 제사장이 어떠한 자인가? 충실한 제사장은요, 겸손한 자인데 겸손자라고 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행하는 자. 다 같이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행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충실한 제사장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그 말씀에 보면은요, 참 말씀이 재밌어요. 자, 여기 보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그러면서 내가 나를 위하여 세운 그 제사장을 위해서 내가 이제 뭐예요? 내가 그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세워진 그 제사장이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한다면 이제 나는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세요? 그 교만한 자의 집은 허물 것이나 겸손한 자의 집은 하나님께서 견고히 세울 것이다. 그러면서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여기서 그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가 세워질 것인데 그는 견고히 영원히 세워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만한 자의 집은 허물 것이나 겸손한 자의 집은 내가 견고히 세울 것이다. 믿으십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은 가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 성도님들 제가 지금 표정을 보니까 한 분도 빠짐없이 정말 하나님 저의 가정이 저희들의 삶이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정말 흔들리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아니하고 정말 견고히 세움 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의 소원이 있으신데 다시 말씀드리면 그러한 가정의 견고히 세우면 내가 가진 것, 내가 배운 것, 내 명예, 권세, 부 절대 이것으로 견고히 세워줄 수 없어요. 한번 딱 불나면은요, that's it. 그건 누가 막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불로 심판하시거든. 불로 심판하세요. 그러면서 불로 심판했을 때에 그 심판에 남은 것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억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의 가정이 바로 내가 주님 앞에 겸손히 살아갔을 때에 내 마음의 내 마음에 있는 우상을 저버리고 완전히 내가 포기하고 내가 그냥 내려놓고 그리고 내가 절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I don't stand in the presence of God.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가운데 그 예배와 제사를 탐지가 탐요 드리는 것이 한 가지는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을 내가 섬기는 자가 아니라 마치 하나님을 내가 섬기는 자로 부린다는 것이죠. 그러한 교만한 자의 가정은요, 주님께서 반드시 허무신다 말씀하세요. 허무신다 말씀하십니다. 저와 성도들의 가정이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주님 앞에 겸손히 살아가는 것. 그러면 저와 성도님들이 이거는 이제 지금 오늘 이 자리 떠나시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겸손히 살아가고 있는가 딱 측정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있어. There is a way you can know for sure, without a doubt, whether I'm walking in humility or not.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히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이건 정확해. 알려드릴까? 알고 싶으세요? You wanna know? 그 말씀해 드릴게요. 요것만 하고 이제 끝. 시마이. 자, 사무엘상 3장 20절 21절 말씀 보세요. 자, 여기 보니까 자,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을 세우시는데 사무엘은 주님 앞에 충실한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대로 행한 자라고 세우시면서 거기 3장 20절 21절 말씀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 근데 온 이스라엘에서 여기서 뭐라 말하냐면 어떻게 표현하냐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예요. 여기서 단에서 브엘세바라는 것은 바로 그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의 모든 영역을 말하는 것이에요. 모든 영역을.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의 그 모든 영역의 그 백성들이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누구의 선지자?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뭐예요? 알았어요. He was acknowledged that he was God's anointed. 근데 그것을 무엇을 보고 알았느냐? 이걸 통해 알았어요. 21절 말씀 보세요. 자, 우리가 그 사무엘상 말씀을 쭉 묵상하시면요, 어떠한 내용이 계속 반복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였다 이 말씀이 있거든요. God's word were rare. 왜? 사사시대 때 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을 멸시하고 제사를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주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거두신 거거든요. 또 He doesn't speak to His people. 그래서 그 말씀이 귀했어요. 아시겠습니까? 희귀했어 아주. It was rare that God spoke to them. 자, 그런데 이 말씀에 딱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충실한 제사장을 엘리를 세우시고
그리고 뭐라 말씀하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셨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다시 나타나셔서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뭐예요?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호와 하나님께 어떻게 나타나셨어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나타나신? 꽤 높네. I'm okay. 걱정하지 마세요. I'm okay. I'm still okay.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나타나시냐면 하나님께서요 겸손한 자에게 나타나심을 기뻐하세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저와 성도님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서 하나님께 지금 나타나시면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 방법은요 딱 한 가지야. 여기 보니까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 아시겠어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 자기를 나타나시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나타나셨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말씀이 들려요. 이 뜻은 뭐냐면 오늘 이렇게 주일날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 말씀이 내게 들려지는 분이 계시고 들리지 않는 분이 계시고 또 내가 매일마다 큐티할 때 말씀 묵상할 때 그 말씀이 내게 들리는 분이 있고 안 들리는 분이 계세요. 꽤 높네. 다리가 짧아서 그래 제가. 그 말씀이 들리는 분이 있고 안 들리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이 너무나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안 들린다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교만한 모습이 있구나. 이거 깨달으셔야 해요. 경고야 경고. 경고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빨리 깨달으시고 내가 주님 앞에 어떠한 부분에 어떤 영역에 내가 교만하고 있는지 이것을 아셔야 해. 그리고 두 번째, 그런데 만약에 말씀이 들린다. 그러면은요,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나타내주고 계시구나. 이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이에요. 저는 이제 우리가 다음 주가 이제 저 1주년 아닙니까? 1주년. 그러면서 왜 하나님께서 왜 오늘 이 말씀을 내게 주셨을까? 우리 가스펠 미션 교회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저는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우리에게 겸손하라고, 교만하지 말라고, 겸손하라고 이 말씀을 주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그러면서 저와 성도님들이 제가 기도하는 것과 또 성도님들이 기도할 것은 뭐냐면 저는 사실 제가 이 매일 성경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그 주제에 따라 그냥 본문에 따라 쭉 설교를 하면서요. I can say honestly before God. 제가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정말 매 주일마다 거의 매 주일마다 저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때마다 주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주시는 말씀이 얼마나 신기로웠냐면 바로 꼭 그때 필요한 말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 주셨다라고 믿고 그 주신 말씀이 뭐냐면 절대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말라. 가스펠 미션 교회는 항상 주님 앞에 겸손해라. 이 말씀을 주고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예배 드릴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제사 드릴 때에 목회자인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든 성도인 모든 직분자들이 항상 주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가 되라고 주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들이 매 순간마다 그 말씀이 풍성하게 들려지고 그 말씀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심을 주님 앞에 확신합니다. 아멘. 당장 기도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드려지는 아버지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마음에 간구하는 것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꼭 그렇게 역사하시고 정말 우리 모든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이 항상 주님 앞에 겸손히 또 쓰임받고 세움받는 우리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자, 제가 잠깐 자리 나가셔서 한 가지 간구 말씀 잠깐 자리 나왔어요. 우리 결단 찬양하기 전에 간구 말씀 하나 잊었는데 지금 이제 저희들이 이 2부 예배 시작이 2시 반입니다. 그렇죠. 당분간 2시 반입니다. 그것은 뭐 저희들이 지금 이 장소에 미리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이분들도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이렇게 미팅이 있어서 일단 저희들에게 주신 시간이 1시 반서부터 이제 우리가 예배 세팅하고 그
그 다음에 이제 예배 세팅이 끝나고 난 다음에 즉 곧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물론 오늘 첫날이지만 그래도 여기 전체 세팅하는데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아마 이제 예상하는 것은 2시 30분에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러면 우리가 예전에 이제 우리가 1시 45분에 예배를 드렸는데 거의 이제 1시간 미뤄진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예배 끝나는 시간도 미뤄지겠죠. 그리고 이제 예전 같으면 그 후에 우리가 이제 펠로십을 하고 이제 집에 돌아가셨는데 그러면 더 이제 미뤄지죠, 집에 가는 시간이. 그래서 한 가지 저희들이 좀 기도하고 있는 것은 우리 성도님께서 좀 어색하고 또 어떤 분들은 좀 불편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그 1시 이후에는 APC 그 체육관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교제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2시 반에 예배를 드리면 어떻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예배 후에 교제한다는 것이 딱 우리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이 순서를 바꾼다는 것이 좀 어색하겠지만 혹시나 셀 모임이라든지 셀 예배라든지 아니면 뭐 교제라든지 이런 것을 만약 우리 친교부에서 이제 미리 이렇게 준비를 해 주셔서 예배 전에 1시간부터 저쪽에다가 이제 그런 거 다 세팅해 놓으시면 좀 미리 오셔서 교제하시고 또 이렇게 좀 이렇게 우리 아이들도 좀 놀고 그 다음에 이제 2시 반에 전체 우리 부서와 또 모든 각 예배를 우리가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되면 교제를 미리 했기 때문에 예배 드리신 후에 곧 집에 가시면 사실 예전과 끝나는 시간은 똑같아요. 순서만 바뀐 것이지.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좀 불편하겠다라는 이제 생각해서 우리가 좀 몇 번 시도해보고 이제 일단 당분간은 우리 친교부에서 예배 전과 예배 후에 다과를 좀 준비해 놓으신다고 하시니까 한번 몇 주 이렇게 해보시고 점차적으로 이제 어떻게 우리가 좀 변화할지 또 같이 기대해 주시면서 또 혹시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 저희들에게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 가지 이렇게 변화 가운데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잘 이렇게 따라오시고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협력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 결단함으로 주님 앞에 찬양드리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다시 한번 찬양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아버지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다시 한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잠깐 떠나시기 전에 우리 양손을 가슴에 얹으시고요. 한번 나 자신의 그 신앙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비춰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까지 내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의 목적이 무엇이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신앙의 목적이 나를 위한 것이었다면 오늘 이 시간 그 생각 바꾸셔야 합니다. 우리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바로 내가 나를 위하여 세움받고 나를 위하여 쓰임받을 때에 바로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께 세우신 창조 질서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갔다면 먼저 우리가 이것 회복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이 혹시 다른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지금 내 마음에 두고 있는지 내 마음을 주님 점검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 살아가는 그러한 저희들의 가정과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다 같이 주님 앞에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주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으로 세움받고 쓰임받는 우리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라바시라 바라베케라 바라바스간데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한 백성들을 꾸며 살펴주시고 매 순간마다 주의 가운데 세움받고 쓰임받는 우리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시되 주의 귀한 말씀으로 세우시고 주의 능력으로 세우셔서 항상 주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름 부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마음 가운데 혹시나 조금이라도 그러한 교만한 마음과 생각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께서 주의 말씀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쓰임받고 세움받는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시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라바시라 바라베케라 바라바스간데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의 시간 축복하여 주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주의 말씀 위를 끌어주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주의 능력의 말씀으로 주관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귀한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꼭 그렇게 이끌어 주실 것을 아버지 믿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다시 한번 저희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주신 말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겸손히 살아가는 그 가정 주님께서 세우시고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님 앞에 교만히 살아가는 자의 집을 허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허무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주님을 떠나 살아간 삶의 결과입니다. 바로 어둠의 권세, 죄의 권세가 우리 가정에 침투하여서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쓰러뜨립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지, 왜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이 진리를 깨닫고 아버지 항상 주님 앞에 겸손한 자로 쓰임받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러한 간절한 기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저희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가정과 저희들의 삶이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겸손히 세움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 아버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섬기며 주님만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가정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가정을 세우시고 저희들의 가정을 세우시되 아버지 하나님이여 견고하게 세워주셔서 항상 주님 앞에 거룩히 쓰임받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기름 부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의 증거될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하고 원합니다. 이 시간 동안 아버지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조금이라도 주님 앞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거만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항상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 주여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꼭 그렇게 역사해 주실 것을 아버지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낮아진 자, 겸손한 자,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자의 그 복이 무엇임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엘리와 그 엘리 제사장의 그 삶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무엇임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밝히시고, 아버지, 우리가 그릇된 길, 교만한 길, 오만한 길이 아니라 항상 주님 앞에 겸손한 길로 가야 함을 다시 한번 그 마음에 되새기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삶에, 특별히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정말 주님 앞에 기쁨이 되며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는 그러한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슴을 주신 교회를 주님께서 주의 말씀으로 세우시고 또 기도로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 주 우리가 1주년 기념 예배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고 새롭게 세움받는 모든 직분자들과 또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주님의 귀한 사랑을 감사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영광 받는 그러한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저희들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견고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려옵고 이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를 싸움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온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직 주의 말씀 붙잡고 겸손히 살고자 마음에 결단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아멘. 사랑을 축복합니다.